화가 조토 디 본도네는 1267년에 탄생해서 1337년에 사망한 이탈리아의 화가 건축가입니다. 피렌체 근교의 끌레 디 베스 피자노라는 곳에서 탄생했고, 피렌체에서 당대 유명한 화가인 치마부에에게서 미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조토 디 본도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로서 비잔틴 양식에서 벗어나 피렌체파를 형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시법에 의한 공간의 묘사에 성공한 인물로서 생기 있는 그림 묘사로 종교 예술의 신경제를 개척했다고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 유다의 입맞춤은 이탈리아 파두아에 위치한 스크로베니 예배당 남쪽 벽 중앙 하단에 그려진 예수의 순환을 그린 12장면 중 하나입니다. 화가 지오토의 그림을 보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물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초의 만찬처럼 일직선상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오토는 평면적인 그림에서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시도한 화가죠. 특히 원근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투구를 쓰고 있는 병사들이 앞뒤 인물들에 의해 가리워져 있다든가 가리워져 있고 뒷모습만을 보이도록 한 인물을 또 배치해서 중심 인물인 예수님과 가롯 유다를 모두가 둘러싸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작품이죠. 그림에서 예수님은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두 개의 횃불과 나팔을 불고 있는 성전 경비대의 모습,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치켜들고 있는 수많은 막대기들과 창들에 의해서 삥 둘러싸여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 지오토는 이런 배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엄산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창출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가 지오토는 그림 중앙에 배치된 예수님을 그리면서 양쪽에 두 인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통해 예수께서 포위당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왼쪽 인물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칼에 의해서 귀가 완전히 잘리고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4장 47절,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오른쪽 인물은 로마 군병을 지휘하는 로마 장교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사내드린 공의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예수님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죠. 아마도 가롯 유다가 입맞춤을 시도한 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부하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듯합니다. 오른쪽에 배치된 모든 인물들의 시선은 반드시 그들이 체포해야 할 요주의 인물인 예수께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베드로의 머리 뒤에 후광도 그려져 있죠. 이것은 화가 지오토가 카톨릭 신자임을 짐작케 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야말로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추앙받는 인물이고 성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지오토가 그린 그림의 핵심은 역시 중앙에 위치한 예수님과 가롯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화려한 노란색 가운을 입고 예수의 몸을 자연스럽게 감싸면서 입맞춤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가롯 유다의 입맞춤을 우리는 바로 죽음의 키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모습은 영원한 배신의 아이콘으로서의 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밝은 노란색 가운은 가롯 유다의 외적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가 영원한 스승이며 인류의 메시아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성김을 의미하는 외적 입맞춤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사탄의 어두운 권세에 사로잡힌 가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그림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예수님과 가롯 유다의 얼굴 모습이죠. 좀 더 클로즈업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업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한 점 두려움이나 흐트러짐이 보이지 않는 담백하고 강직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칼은 단아하고 빗어 넘긴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마는 반듯하고 콧날은 직선형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윤곽이 대단히 뚜렷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꽉 담은 입술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로 오신 그리스도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눈을 주시해 보십시오. 가로 유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직시한 듯한 날카로운 빛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동시에 가로 유다를 향한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로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응승하면서 굴곡진 얼굴 윤곽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가로 유다의 눈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위로 쳐다보며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증스러운 반역 행위를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가로 유다의 얼굴 사이에 로마 군병들의 두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는 군병의 얼굴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제3자 입장에서 묵묵히 관조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가로 유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어떤 변론을 하게 될까요? 배신자 가로 유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스승을 판 영원한 배신자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래된 얘기는 아니지만 교황청의 일부 학자들이 가로 유다의 명예에 대한 신학적 복권 작업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로 유다 또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의 사도라고 하는 거죠. 아니 더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탁월한 사도라는 주장입니다. 일부 가톨릭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바로 이단적 영지주의 문서인 유다 복음서에 기초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다시 서게 될 가로 유다. 그 가로 유다는 유다 복음서에 의하면 이렇게 자신을 변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여, 공정하신 하늘과 땅의 대심판관이여, 저 가로 유다를 공정하게 재평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저를 잘못 평가하여 왔나이다. 사실 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참으로 왜곡된 것이고 진실을 변질시켜 온 역사입니다. 저 가로 유다는 산자와 죽은 자들에 대한 최후의 재판관 되신 당신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역사적으로 당신을 판 배신자가 아니라 당신의 은밀한 부탁을 받고 묵묵히 순종한 진정한 사도이옵나이다. 그러나 그 위대한 사도적 사역의 대가로 제가 이 뜨거운 지옥 불 속에서 영혼을 보낸다는 것은 제게 너무 가혹하고 이 또한 신실한 당신의 제자인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공정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 결과인 것입니다. 공정하신 어려운 예수여, 잘 헤아려 주소서. 그리고 다시 이 사건을 재조사하여 주십시오. 만일 제가 당신을 그 당시에 팔아 넘기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었으며 십자가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으며 부활이 없었다면 인류를 향한 당신의 아버지인 야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당신이 이룰 수 있었겠나이까? 당신의 시대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 그 어떤 희생자가 반드시 필요했었고 그 역사적인 악역을 감당할 저주받을 자로 제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는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절에 저를 택하셔서 배신이라는 악역을 맡기로 작정하셨다면 당신의 섭리 안에서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 악역을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도 그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애정론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심오한 신학적인 발언이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런 저주받을 인생으로 선택을 받아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당신들 성삼위 일체간의 모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연약한 저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께서 십자가를 당신만이 져야 할 거룩한 사명으로 인식하신 것처럼 저 또한 당신을 팔아야 할 그 거룩한 악역을 인류를 위하여 제가 대신 지고 가야 할 저의 십자가로 인식했다면 당신들은 사후에 저에게 가장 높은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부여해야 공의로운 심판이 아닙니까? 왜 제가 지옥에 떨어져서 한없는 고통과 저주에 처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에 대한 재판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그 증거로서 저는 유다 복음서를 하늘 법정에 확실한 증거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편협한 기독교 신자들과 소위 보수적이고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학자들은 이 문서를 이단 영지주의 문서라고 매도하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진실로 인정하는 이 유다 복음서에도 저와 당신 예수와의 은밀한 대화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제게 당신을 제발 배신하여 당신의 죄악된 육체에서 당신을 자유하게 해달라는 당신의 간곡한 부탁을 제가 그때 받고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배신자의 낙인을 감수하면서까지 십자가로 인도했던 제 공로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못 살겠으니 이제라도 제 명예를 하늘과 땅 사이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재판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저주받을 지옥에서 이제라도 천국으로 옮겨주시기를 우주의 대주제께 다시 간절히 간청을 드립니다. 유다복음서는 주 30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970년대 이집트 사막에서 발견된 뒤에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에 의해 진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유다복음서는 예수가 유다와 나눈 계시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란 말로 시작됩니다. 이 유다복음서의 내용 중에는 가로 유다의 탁월성에 대한 기록들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로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너는 그들 모두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를 능가할 것이다. 너는 인간의 형상을 빌려 이 땅에 온 나를 희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운명에 대해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13번째가 될 것이며 다른 모든 세대들에 의해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그들 위해서 그들 모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들은 내가 거룩한 세대에게로 높이 들려 올려진 것에 대해 불경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후대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높이실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다복음서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유다에게 유다의 우주의 법칙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그 어느 누구도 아직 본 적이 없는 위대한 비밀에 대하여 가르치리라. 그것은 존재하는 시원하고 무한한 세계이며 그 무한한 세계의 넓이는 어떠한 천사들의 세대도 본 적이 없는 바로 그곳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위대한 영이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유다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의 역할은 이 영지주의 문서에 의하면 다른 제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뭡니까? 어떤 신비적이고 그 영지주의적인 비밀에 속한 특별한 계시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다복음서에서의 가룟 유다의 역할은 다른 제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해방시킬 수 있는데 그 해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 육신은 그 예수님의 고귀한 영혼과 정신을 가두는 하나의 감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룟 유다의 사명은 이러한 육체적 감옥으로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주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비밀스럽고도 위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부탁하신 것, 즉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경인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는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의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활동은 요한에 따르면 크게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가룟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로마 제국에 무력적으로 대항하는 열심당원 출신으로서 예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적인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 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고로 인해서 무너졌고 상대적으로 예수를 향한 그 기대가 변하여 분노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팔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하튼 이러한 그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를 했었던 이러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했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라고 속삭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그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중에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핵심적 가치인 초자연적 세계관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기독교 신자들이 체험하고 있었던 실제적 가치였죠. 즉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천사들인 악령들의 지속적인 투쟁사가 존재하고 있고 그 중심에 인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자연적 세계관의 중심에는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천사들인 악령들 간의 지속적인 투쟁 의사가 존재하고 있고 그 중심에 인간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은 신자들과 불신자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으며 그 배후에 영적 투쟁, 스피리추얼 컨플릭트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의미죠.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투쟁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 God at War로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 거룩한 전쟁의 대상은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선택을 받았고 그분과의 개인적 친밀감을 통해 거룩한 신부로 성장되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가스 아미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들조차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받게 되죠. 그 1차적인 통로가 바로 마음이라고 불리우는 생각의 영역입니다. 즉 마음이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발견될 수 있는 그의 치명적인 문제는 자기 속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에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이고 그 악한 생각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탄이 인간의 전 인격을 처음부터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즉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합법적인 근거란 것은 바로 인간이 회개치 않은 죄악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인간이 인격적으로 사탄을 초청하는 행위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장기적으로 자리 잡도록 허락하는 것은 마치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을 합법적으로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악한 생각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생각을 오랫도록 품게 되면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리고 이러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탄의 경관진이 형성되어 나중에 깨뜨리기가 무척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은 개인적인 생각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속적 사상, 문화, 또 비성경적인 시대 정신 배후에도 역사하고 있죠.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이미 깨달았고 1세기 로마 세계 안에 종교 사상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낳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육체적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간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는 음란함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이 결국은 음란의 죄를 범하게 되는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것은 따라서 우리 영혼을 궁극적으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길이 되고 사탄을 깨뜨리는 성령의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사탄이 완전히 인격적으로 장악하기 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반복적으로 허용하셨죠. 요한복음서의 기록들을 검토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1차 경고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분명히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예수님의 2차 경고가 가룟 유다에게 주어지죠.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 구절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21절에는 3차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26절에는 마지막 4차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4차례의 회개 기회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악한 생각을 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사탄은 그것을 지켜보다가 그의 생각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의 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27절과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의 인격, 정신세계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밤이러라.
밤이었다.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 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서는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 등이 서로 대조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죠. 요한복음서에서 밤은 부정적인 이미지고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도 가로 유다 앞에 놓인 어두운 운명을 또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야 될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이것입니다. 만일 가로 유다가 회개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가로 유다에게 주어진 주님의 날카로운 지적 앞에서 만일 가로 유다가 진심으로 자신 속에 있는 증오와 배신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지와 감정들을 예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가로 유다가 사탄의 내면적 역사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상담과 기도를 요청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가로 유다 자신의 영혼 앞에서 돈에 대한 탐욕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인 신학을 내려놓고 그를 유혹하는 악의 권세를 직시하면서 깊은 내면의 죄를 가로 유다가 고백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가로 유다는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똑같이 넘어졌습니다. 똑같이 사단의 공격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가로 유다의 경우는 후회, 메타메로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지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깊은 회개를 나타내는 메타노이에오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통곡함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가로 유다의 배신 사건을 지켜보는 우리의 스님께는 예수님을 팔아야 하는 역할이 오직 가로 유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에게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대속의 역사 자체는 변경할 수 없는 확정적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다루는 방법론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 한계가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즉 가로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그분만의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후의 심판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탄과 가로 유다의 자기 변증법적 날카로운 논리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결코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숱한 천사들과 영혼들 앞에서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공의를 이것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이 자신의 불의한 선택에 따른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다는 의미며 가로 유다의 경우 또한 자신 속에 존재했던 추악한 죄악들과 배후에 역사했던 사탄에게 철저하게 속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이미 영적 투쟁에 치열한 전쟁팀을 밝히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투쟁해야 할 종말론적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로 유다라는 인물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상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델로 삼았던 그 예수의 모델과 나중에 가로 유다의 모델이 사실은 동일한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죠. 즉 한 인간 안에 거룩함과 악함이 공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선함이 악함을 누르고 표출될 때 인간은 성자로 불리우는 것이며 반대로 악함이 선함을 이기고 나타날 때에는 그 인간은 악인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결국 가로 유다의 타락상과 악한 속성은 우리 속에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